그 종아리는 세요 그 발은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새와 진흙과 돛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리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에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그가 설명하여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배우치가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로를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로는 모든 제자의 손을 사랑하였으며 다같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 앞에 있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살다 보면 꿈을 꾸게 됩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잠재의식이 여과가 돼가지고 꿈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앞으로 일을 계시하실 때 꿈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7년 흉년과 7년 분년을 꿈을 해석하면서 출세길에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도 꿈을 꾸면서 일천번제로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헤로데에게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 했더니 이들이 다른 길로 광야 길로 돌아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미래적인 것을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개꿈입니다. 그 다음에 마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영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받았을 때는 미래적인 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성경이 많은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늙은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꿈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왕은 30살이 되었습니다. 10살 터울이.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알 수 없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보면은 꿈들을 꾼 거예요. 잡다한 꿈들이 섞여 있는데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주는 겁니다.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는 많은 마고이라 해가지고 천문학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선대 왕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지혜자들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문제를 주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너희들이 해석을 좀 해봐라. 한번 생각해. 여러분 누가 어디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쟁이한테 하는 얘기가 박승부다님 아니면 연하 공주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쟁이들은 내 말하는 것을 듣고서 거기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점쟁이는 그럽니다. 자기 어렸을 때 마당에 살구나 망굴이 있었지? 없었습니다. 그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이 꿈을 얘기해 주면은 꿈을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너희들이 만들고 문제 푸는 것도 너희들이 해라.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은 선대왕서부터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뺏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이런 술객들, 이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됐어요. 다니엘은 18살에 관직에 올라갔었고 20살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왕한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 명의 친구들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꿈과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느부갓네살도 잃어버린 꿈, 느부갓네살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꿈, 이거를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은 너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지만은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금,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갈라진 10개의 열방. 이거를 다니엘이 20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2장에 그렇게 나오죠. 7장에서는 다니엘이 70살이 되었을 때 50년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꿈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금머리는 누구냐? 이건 바로 바벨론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은 이때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고대 군동을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을 쌓는데요, 성이 무려 80km가 되는 겁니다. 그에 마차가 다녔었어요. 그리고 문이 100개가 있었는데, 청동으로 된 문이 100개가 있었는데 100개에는 거기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사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자를 상징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가 주전 612년에서 539년입니다. 5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기환을 하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이 바벨론 나라는 항성하면서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고대 근동을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가로질러 가는 곳에,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곳에 큰 성곽 80km가 된 성곽을 하면서 만들어 놓고, 위에는 마차가 다니게끔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자와 독수리를 뭘 말하느냐? 사자는 용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민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맹하고 민첩하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 다니엘서 7장 4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마지막 절 그 끝에 부분하고 다니엘서 7장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더라. 그러면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느보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느보신의 후계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미쳐버렸어요. 7년 동안 정신착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나라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쇠퇴를 하면서 알수록 이제는 다른 나라에 먹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할 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그 왕은 곧 금머리이다. 느부갓네살은 금머리라는 거예요. 금 같은 그런 권세와 부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은 사자를 상징하는 거고 공중의 새는 독수리를 상징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왕에게 넘겼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다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망하게 되는? 페르시아한테 망하는 겁니다. 539년에서 3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은 아테네 일부서부터 이집트까지 모두를 장악하는 그런 강성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미국 땅덩어리보다 더 큰 나라를 이렇게 그때 고대 군동지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메데바사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용맹성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 즉 그것이 몸 한쪽을 들겠고 그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곰은 뭐예요? 인내심이 있죠. 끈기가 있지. 그래가지고 세 개의 갈빗대를 물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죽여가지고 물어뜯고 삼았다. 잔악하다는 겁니다. 잔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페르시아 왕국은 잔악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법이 있었습니다. 법을 잘 지켰어요. 법정이 번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리우스 3세 때 이 나라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굉장히 강성한 그런 군대를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사회 시대에 훈련된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면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점검을 끊임없이 하고 상대방을 물어뜯고 뼈를 입에다 물고 다니면서 이렇게 영원히 갈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네, 그리스 왕국이에요. 333년에서 63년까지 주전 63년까지 통치했어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로 되어 있어요. 바사 나라는 고대 근동 오리엔트 지방만 통치를 했었는데, 이런 이 그리스 왕국은 마케도니아 지방 서양까지 정복을 하던 거예요. 서양에서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전국 전쟁을 했냐면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전국 전쟁을 했습니다. 그가 20살에서부터 33살까지 해서 13년 동안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 겐지스강 유역까지 갔어요. 그래서 인도 겐지스강 쪽에서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통곡을 했다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고. 그리고 33살에 열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 나라는 머리가 표범인데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이에요. 머리는 통수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는 민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범, 용맹하다. 그러니까 이 단기간 동안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13년 동안에 고대 근동을 통합하고 유럽 지역까지 정복하고 인도까지 먹어 들어가는 그런 강성한 민첩성 있는 그런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반납했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처음 시작할 때 35,000명의 기병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말하면 70달러밖에 안 됐었어요. 70달란트 가지고 35,000명이 신속하게 표범처럼 용맹하게, 그리고 날개를 달고 끊임없는 파죽지세로 그 지역 전체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넷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4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4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누구 때부터 갈라지는 입수스 장군서부터 4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통합입니다. 헬레니즘 특징이 통합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 그러면은 그리스 문화에다가 인도의 간지스 문화, 간다란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진 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에서부터 예술,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때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겠죠. 그런데 이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리스를 팽창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주전 63년에서부터 주 476년이었어요. 이 나라의 특징은 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은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삼키고 밟고 부서뜨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냐면 유럽,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헝가리, 터키, 소아시아, 아프리카 쪽까지 가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로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죠. 다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죠. 그런데 영원히 갈 것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는 관용이라는 겁니다. 톨레란스. 모든 걸 포용해 준다는 거예요. 포용해 준다는데 이 사람들처럼 장악한 게 없었습니다. 로마의 길을 내놓고 이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노예들을 불러온 거예요.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전쟁 포로든지 데려다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동의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어떤 교사라든지 노예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사, 공무원, 이반 사무일, 노동일 이런 모든 것들을 시키면서 국가를 완성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마에 가면은 커다란 콜레세움이 있습니다. 콜레세움. 거기 한 40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4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데 거기에서 검투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검투사들이요 많을 때는 한 1000명까지 되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1000명을 처형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에 들어가는 데다가 십자가를 1000개를 세워놓고 못을 박아서 다 죽였어. 말은 관용이죠. 톨레란스. 그런데 잔악해. 강력한 민국, 힘으로 지배하고 법치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는 상원 하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원 제도가 어디서 되면 로마에서 생긴 거예요. 공화정, 원로원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에서 생기고 이런 법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영원히 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쇠로 된 뒤가 있으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이 있었더라. 그런데 열불이 있었다가 10개로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10개로 게르만 민족들이 쳐들어오면서 10개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2장 41절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았은즉 그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자, 그럼 10개를 10발가락이 나뉘듯이 10개로 나눴어요. 로마르트, 벌건디아, 오스트로고스, 비지거스, 플랑크, 한달, 스웨카, 알레니, 앵글로색슨. 앵글로색슨은 그렇게 잘 모르겠네요. 영국 사람들은 앵글로색슨 중이랍니다. 페톨라이. 영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10개로 나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4절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여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려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독점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나중에 이제 한 때, 반 때, 두 때는 다니엘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교회를 끊임없이 세력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력, 페르시아의 세력, 로마의 세력, 헬라, 그리스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된다. 교회는 박해를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겁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23절로 35절 같이 한번 34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없어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진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점으로 찍은 돌이 아닌 큰 돌이 날라와서 금, 은, 동, 철, 진흙 이거를 산산조각을 했다. 산산조각을 했다. 그건 누굴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다루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뜬 돌로 날아와서 우상을 파괴를 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겨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미국이 최고로 강성한 것 같죠? G2로 해가지고 중국이 또 강성한 것 같고, 그렇죠? G7 국가들이 강성한 것 같죠? 교회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 것 같죠?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하면은 주적은 듯이 숨어버리는 것 같죠? 그런데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가 세상 권력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짓밟아버리고 산산조각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가 마지막에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숨죽이고 삽니까? 어려운 가운데 삽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열시천대를 받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겨요. 예수가 이기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세상 두려우면 안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가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숨죽이고 있죠. 말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 산으로부터 날라온 산돌이 우상을 파괴시키듯이 느부갓네살의 너의 왕국도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왕국도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의 왕국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의 왕국도 왕조도 멸망할 것이고, 로마의 왕조도 멸망할 것이고, 로마의 10개 나라 방백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해.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 나라에 입성하면서 영원한 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날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참 발표가 큰 사람 아닙니까? 당신 나라도, 당신의 왕조도 망할 것이고, 또 다른 왕조도, 로마의 왕조도 망할 것이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왕성할 것이다.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봐요. 당뇨병 걸렸는데,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잘 냉각된 사이다 한 잔 마시죠. 그때는 시원하죠.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아요. 진리는 그렇잖아요. 진리는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인간의 모든 계획과 섭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과 함께 집에 가서 하시는 갑자기 막혀버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질병 때문에, 어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불림 때문에, 인생의 억압 때문에, 어떤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겨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과 사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람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뭐 당신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를 독서하고 세계의 패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한 게 아니잖아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절을 했어요. 46절에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의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확신을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예수가 마지막에 크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인데 왜 환경을 봅니까?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모든 신의 신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이다. 그럼 그분은 우리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다. 이렇게 안 믿는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 권력 보고 바람이 불기도 전에 엎드리고 바람이 지나가기 전에 계속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서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까지 바뀌고 많은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을 때 하나님 나라가 번성되게 되고 나의 인생도 존귀한 인생이 된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으로부터 우상을 깨뜨리는 예루살렘 시온성으로부터 날라온 돌이 우상을 뜬 돌이 우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파괴될 거예요.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외치는 날이 있을 것처럼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경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